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범죄함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잘못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즉시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34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말 속담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바늘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해서 훔치던 사람은 크고 값비싼 그리고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소를 훔치는 큰 도둑이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으로 바늘을 훔칠 때에 그 사람의 양심이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미약 하나마 분명히 찔림이 있습니다. 크고 작냐를 떠나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도 점점 더 대범해져 갑니다. 양심의 찔림이 사라지고 그 정도쯤은 괜찮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이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행여나 자신의 도둑질이 알려지게 돼도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되려 잘못을 지적하는 이에게 그 정도로 뭐 그렇게 야단을 피우냐며 화를 내고 되려 사랑이 없다고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 아예 잘못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일말의 죄책감조차 사라집니다. 소를 훔친 것이 아니라 소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은 그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저 끌고 왔을 뿐이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허언증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허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이라고 믿지 거짓말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특징이고 죄의 악순환 고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반드시 그 즉시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는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특징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위를 해도 되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처음에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그것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면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그러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사실은 기다려준 거죠.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작은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께 혼날까 벌을 받을까 처음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죄악을 행하고도 즉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회개하고 자복할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벼락에 맞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만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난은커녕 별로 나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간간히 기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자복과 회개는커녕 이 정도는 괜찮다고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자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데 스스로 이 정도의 죄악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과거 어느 때에 이 정도의 헌신했으니 이 정도의 잘못은, 이 정도의 죄악은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봐주시고 눈 감아 줘야 한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쯤 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죄악은 이제 더 큰 죄악으로 이어지고 그 죄악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며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슬프게도 자신은 스스로 잘하고 있고 여전히 제법 괜찮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정당화시키고 스스로를 속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죄악을 행하자마자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당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편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아합 왕은 죄악을 저지른 자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처인 이사벨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악인 중에서도 최악의 사람이고 열왕기서에 기록된 이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악한 왕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많이 번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린 것을 그는 마치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 이후에 악의 기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전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악한 왕이었다고 표현했다면 아합 왕 이후에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는 표현이 추가될 정도입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포함하여
6명의 왕이 교체가 됩니다. 여로보암 아들이 병으로 죽고 다른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됐고 바아사가 반역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일가를 몰살시킵니다. 바아사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 즉시 심리가 반역을 일으켜 엘라 왕을 죽이고 바아사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에서 둘로 쪼개집니다. 한쪽은 시므이, 다른 한쪽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 둘은 전쟁을 벌입니다. 오므리가 승리함에 따라 이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로 유입시켰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아멘. 이 30절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왕이 아닙니다. 이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전의 왕들의 죄악은 아합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들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합니다. 옛 바알은 바알과 함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했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쌓아올린 이가 아합 왕입니다. 아세라상 정도는 애교에 불과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은 이처럼 대를 거듭할수록 왕조를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왕들의 죄악은 점점 쌓아갔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합 마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뎌졌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쌓는 자는 그 가정이 그 일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뎌져서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 곧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일까지 버려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두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 왕은 그것에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저지른 자들이 마주하는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안타깝고 슬프게도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전히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여전히 자신은 죽어서 천국에 갈 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의 가장 안타깝고 슬픈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작은 죄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 번 건너뛰어지고 두 번 건너뛰어지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어기는 줄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주변에는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민감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즉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고 거룩한 자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가 쌓이고 되물림 될 때에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악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고스란히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여다봤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거역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함에 대해서 묻어진 아합 왕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될 반면 교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민감한 신앙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작은 죄라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즉시 예수 십자가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납하는 작은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을 잊지 않고 오늘도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